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11월의 첫 번째 주일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한 주만 해도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참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하고 진짜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날들인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셔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돈스럽고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주제를 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말을 할 때 여러 면이 있어요. 단면적이지가 않고 복합적이에요. 여러 면이 있어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인생에 벌어진 가장 큰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걸 믿는단 말이에요. 보지도 못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진짜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요.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자, 저 좀 봅시다. 우리 친구들 다 포함해서. 자, 허리를 딱 펴봐. 목사님 이제 설교 시작하는데 허리를 딱 펴봐요.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자,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가게 돼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을 누려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를. 하나도 없지 않아요. 하나도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잖아요. 숨쉬고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당까지 걸어왔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오든지.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순간에 뭘 좀 살아있잖아요. 이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또 어떤 면이 있냐면 이 세상에서 독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해요. 이 세상에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이건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자, 너희는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떤 한 산에 올라가셔서 딱 앉으셨을 때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 제자들을 1차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2차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독특한 그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세상의 소금, 14절에 보니까 세상의 빛. 따라해 봅시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존재 자체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근데 13절에 나오는 세상과 14절에서 말하는 세상은 한글로는 똑같은데 헬라어로는 좀 달라요. 다른 말이 쓰였어요. 그래서 13절에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땐 소금이 맛을 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역할을 말하는 거냐면 뭐 부패 방지로 이렇게 주로 말을 하지만 그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진짜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이 있잖아요. 곡식을 심고 뭐 씨앗을 심는 그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뭔가를 심고 거두려면은 땅이 기름져야 하잖아요. 옥토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한대요. 땅을 기름지게 하는, 그래서 뭘 심으면 열매를 거두게 만드는 그런 땅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이롭게 하는, 그래서 그 땅이 뭔가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진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빛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맛을 낼 수 있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래요. 맛을 낼 수가 있어요.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먼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를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맛을 낼 수도 있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어떤 말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회심하면서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독특한 존재,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신, 그런 거 말고 진짜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제가 되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되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도 알게 되었고,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 영원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된 것이죠. 알게 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됐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 아들에게 물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아들에게 다 퍼부으시는 이런 방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도 알게 된 것이죠. 이게 변화예요. 변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 어떤 의로도, 나의 그 어떤 행동으로도, 나의 그 어떤 선한 삶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그걸 죄라고 하죠. 죄라고. 그래서 이제는 죄를 분별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알게 된 것이죠.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뭔지도 알게 된 것이에요. 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겁니다. 이런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자, 이거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이거 자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질 않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의 영광, 이웃들의 유익 이런 거 전혀 원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허망하게 허탄하게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왔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그냥 데려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에? 그럼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진짜 마음이 생겨요. 근데 마음이 그래, 마음이.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를 먹으면 옛날에 달리기를 잘했던 사람도 마음은 달리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 여전히. 그래서 마음은 있잖아요. 벌써 저 앞으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몸이 안 따라. 이상해. 은석이 정도, 은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확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달려보면은 이게 몸이 안 돼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그래. 바지에 걸려서 옷에 걸려서 막 넘어지고 막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죄와 싸우고 죄를 분별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또 죄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잘 못 살고 온 힘을 다해 온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그런 것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이 세상을 보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실상을 보게 돼. 구원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세상의 실상을 보게 돼.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게 돼. 사람들의 목적과 목표를 보게 돼. 알게 돼요. 끔찍한 세상을 보게 돼.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 안 좋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보통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놓으시고 바꿔 놓으시고 대부분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가득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학교에서 생활하고, 직장에서 생활하고, 친구들과 만남 속에 생활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은. 왜요? 이 세상에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의 독특한 삶을 살아내라고, 그러라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맛을 내면서, 빛을 비추면서 살라고 이 세상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곧바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일정 기간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옛날처럼 살지 말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거예요.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물론 100% 살아낼 수 있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런 참 마음 아픈 구석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 변화됐어요. 바뀌었어요.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다르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존재 값을 내라고, 존재치를 드러내라고, 존재감을 드러내라고, 너 거기에 있음을 드러내라고. 네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니까 그걸 증명하라고. 그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맛을 내야 되는 겁니다. 빛을 비춰야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놓고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불신자처럼 살면 안 돼요. 맛을 내야 되고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에요. 자, 13절 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 같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짠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됐으니까 맛을 내라 인 거예요. 맛을 내라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건 진짜 큰 은혜, 큰 은혜. 이건 진짜 큰 은혜예요. 근데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 쓸데가 없어가지고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소금이 된 다음에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맛을 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15절 같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왜요? 빛이 비추어지니까. 빛이 비추어지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바구니처럼 생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바구니. 불을 켜가지고 바구니 안에다가 이렇게 불을 집어넣으면 이 바구니가 다 빛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비추질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불을 켜가지고 누가 바구니 속에 누가 둡니까? 여기 나오는 등경은 뭐냐면 등불을 둘 수 있는 받침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받침대 위에 올려놓지요. 왜요? 빛을 비추라고. 그죠? 누가 불 켜가지고 바구니 속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받침대 위에 딱 올려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게 하겠죠. 지금 그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빛을 비춰야 된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벌어진 일, 놀라운 일이 뭡니까? 존재 자체가 달라졌어요. 존재가 달라졌어요. 이젠 허무하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허무하진 않아. 허망하진 않아요. 반드시 세상에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 됐어요. 응? 세상에 필요한 존재들이 됐어요.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 됐어요. 내가 왜 세상을 살아야 되나? 뭐 그런 건 옛날 얘기예요. 반드시 세상에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 됐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됐어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맛을 내야죠. 빛을 비춰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자,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자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실히 아는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응?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 부딪혀. 자꾸 부딪혀요. 자꾸 부딪혀요.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서는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나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요,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시기에는 이 끼리끼리 문화가 아주 크잖아요. 자기 무리 안 끼는 애는 싫어하잖아요. 자기들은 똑같은 말을 사용을 안 하면 싫어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생각이 다르니까, 목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니까 싫어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떤 반응도 있냐면 흥미를 가지는 반응도 있어요. 싫어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호감을 가져요. 저가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하고, 저가 저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부리질 않고 마치 얼마든지 이 세상을 양보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저에게는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호감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닮고 싶어하고 저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런 일도 벌어져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값을 내야 돼요. 존재치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원하는 목적이 뭐냐면 16절입니다. 같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세상을 비추는 빛을 착한 행실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착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착하게 삽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착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한 둥수라도 올리고 한 놈이라도 내 뒤로 돌리고 한 놈이라도 더 짓밟아야 그래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한 놈이라도 더 망해야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눈치채기 전에 이 세상에서 저렇게 하면 돈을 좀 벌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들 눈치채기 전에 재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아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아남고 그럴 텐데 어떻게 착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세상에서 착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응? 내가 이 세상에서 꼭 승부를 봐야 되고 이 세상에서 꼭 성공해야 되고 여기서 출세해야 되고 여기서 내가 이룰 걸 다 이루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여기서의 짧은 세월 마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양보도 할 수 있고 내가 먹던 거 나눠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거 베풀 수도 있고 그래 살 수가 있어요. 응?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르게 살거든요. 뭔가 좀 다르게 살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를 저렇게 살게 한 그분이 누군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어요. 존재 자체가 달라졌어요. 두 번째 존재를 증명해야 돼요. 그래 살아내야 돼요. 맛을 내고 빛을 비추고. 왜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그래서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 다니면서 늘 들었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내용을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게 해주시라고 나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나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는 게 뭔지 경험하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이거는 경험하는 내용, 경험하는 내용. 진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변화된다니까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 맛을 낼 수 있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됩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야 이런 존재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게 뭔지 하나님 내가 경험하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꼭 기도하셔요. 꼭.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죄를 싫어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거부하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내가 고민하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우리가 주의 날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도 존재의 값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이 주님의 날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을 유익하게 해주시라고,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하나 더 주고 그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나를 외톨이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품어주고 뭐 이런 삶이 있잖아요. 학교와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잘 끼지 못하고 뭐 이렇게 자꾸 외톨이 되고 외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붙들어주고 내가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독특한 삶을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